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소. 그때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오. 사도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자 베스도가 중간에 큰 소리로 사도 바울을 막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가 미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베스도에게 나는 미치지 않았다고, 자신은 맑은 정신으로 지금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아그리빠에게 질문을 던져요. 아그리빠는요, 예루살렘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일련의 일들을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그리빠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가 선지자들, 즉 예언자들을 믿냐라고 질문을 던졌죠. 이 갑작스러운 사도 바울의 질문에 아그리빠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사도 바울의 질문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 짧은 말로 네가 나를 설득해서 짧은 말로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오늘 이 자신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모두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기 소망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은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에서 그들끼리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가 만약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그는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들끼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사도 아그리빠는요, 이 사도 바울이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왜 대답하지 않고 그 대답을 회피했을까요? 이것은 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요, 그가 만약 예언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아그리빠는요, 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들의 역사를 무시하는 아그리빠를요,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그가 만약 예언자를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복음을요,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것은 아그리빠의 위치에서 이 죄인의 말을 듣는 것이기에 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질문을요, 회피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쩌면 이 대답 한 번에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그리빠는요,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결론적으로는요, 그는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삶을요, 송두리째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삶을요, 해체합니다. 어쩌면 이 해체라는 말이 좀 그 뉘앙스가 부정적이고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해체라는 말은요, 우리 삶에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해체를 통해서 우리는요,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맛보기 때문인데요.
복음이 우리 삶을 해체한다는 것은요, 결국 복음이요, 우리의 삶의 토대, 즉 우리 삶의 근간을요, 뒤흔드는 것을 의미해요. 전에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며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걸어오던 삶의 걸음을 멈추게 되고요. 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던 삶의 가치들을요, 재고하게 되고 재정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씨름하던 삶의 문제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요, 그 삶의 기준과 토대를요, 새롭게 정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놓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아그리빠는요,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자신이 삶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즉 중요한 기회 속에서 그것을요 지금 거절한 것이에요. 어쩌면 이 기회를 거절함을 통해 그는 계속해서 이 로마 체제 안에서 그가 지닌 영향력과 권위를 지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고수하던 삶의 자리를 지켜내고 그는 스스로 내가 지혜롭게 대답했다라고 뿌듯하게 여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현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와 권위를 지킬 수 있었지만 그가 무엇을 잃었을까요? 영원한 삶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존귀와 영광은요, 결코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아그리빠의 모습을 보면서 좀 롯의 아내가 생각났어요. 그녀는 이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녀 역시 이 삶의 분기점이라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옛삶, 예전의 것들, 자신의 삶을 고수하고자 했던 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여정 속에서 분명히 분기점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은 그때 우리의 삶을 도전할 것이에요. 혹여나 최근에 이런 삶의 분기점에 이른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을 맛봤으면 좋겠고요. 주와 함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요, 함께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의 모습이 기대가 되시죠?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